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2절 말일에, 이 말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온다. 마지막 때 그 말일,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먼 미래에 그 날이 오면, 마지막 때 말일이 오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 주의 나라가 모든 나라 위에 이제 승리한다. 3절에 많은 백성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계신 곳, 그 성전으로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할, 살인을 할 그런 무기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칼을 쳐서 보섭을, 이 보섭이라는 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쟁기를 할 때 쟁기 앞쪽에 삽과 같은 그 부분을 보섭이라고, 농기구를 말합니다. 칼을 전쟁할 때 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을, 이 보섭을 만들고, 창을, 사람을 찌르는 창을, 농사 짓는 낫을 만들고,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싸우고 죽이고 이런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젠 빛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빛의 빛 가운데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심판하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이래 한 거예요. 점치고, 이방 풍속이, 이방인의 어떤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이 가져야 될 어떤 언약이 아니라 이방 풍속이 물들고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 가득하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그게 언약인데, 언약, 하나님과 약속인데 이방인들과 약속을 한, 언약을 하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우상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실패한 것들을 보면, 이러면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패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는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7절. 그 땅에는 은검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맑아. 옛날에는 이 병거, 마필,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뭐 비행기가 몇 대고 미사일이 몇 대고 이런 식이잖아요. 무기가 가득하고 병거가 군사력이 아주 굉장했다는 이 풍요함이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항상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풍요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뭐가 좀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타락해요. 심령이 가난할 때는 복이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죄도 많이 짓고 물질도 많고 여유도 많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우상도 많고,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렇게 굉장히 풍성한데 풍요한데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끝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사랑의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들을, 이 복잡하고 이 혼란한 이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우리가 이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똑같은 얘기잖아.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높은 자들에게 이 말이,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이 높아진 자들이 낮아진다. 17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는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하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 겸손, 순종, 충성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만, 자고, 거만, 자기가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말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이 오면 어리석은 인생이 의지하던 우상을 던져버린다.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굴과 바위 틈에 네 몸을 숨기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위엄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동굴 속에, 바위 속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22절, 그렇게 해서 이 쓸데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 숨이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뭐 이렇게 카운트할 가치가 없다는, 힘이 없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본적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 날이 온다는, 그 날이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이 오면 전쟁이 멈춰지고 전쟁 무기가 농사기구로 바뀌었어. 지금은 뭐 농사도 안 짓지만은 그런 농사기구, 전쟁 기구가 아니라 쟁기에 보섭을,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고 이래 하잖아요. 지금은 뭐 낫도 잘 안 쓰고 보섭도 안 쓰지만은 그 시대의 농경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전에 다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것을 배워서 빛으로 행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발등에 불 끈다고 바쁜 거예요. 맨날 내 발등에 불 끄고 맨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우울하다 이렇게 하지 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미래에 복 주실 주님, 미래에 이루실 주님, 그 천상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일의 예언, 주님 다시 오실 그 먼 미래의 그날이 되면 이루어질 이 평화로운 모습을 조망하면서 오늘의 여러분 정치 뉴스를 보면 맨날 싸우고 맨날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 나라가 이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찾아서 하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언약,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성전에 아버지 집에 성전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데 성전을 멀리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주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어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먼 미래에 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일에 대한 이 평화로운 예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서도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간 그 부분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뻐기는가, 내 자랑거리, 내 근심거리를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고 하나님 보시면 먼 미래에 아무것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힘겨운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터인데 이 땅의 인생에 대한 것, 이 땅에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주님 주실 복락을,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힘겹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찬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포도원의 건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과 분노에 휩싸인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사회, 교육 전 분야에 경천외인하는 그런 나라가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권속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빛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짐진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주여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